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내남주일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데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에서 장기 사역을 한 곳은 에베소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에 가서 마지막 여정 그냥 보낼 때 그게 장기 사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역지들에서는 그냥 조금씩 머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떠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장기 사역을 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지게 되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바울의 걸출한 동력자, 생업이 같아서 천막 만드는 것을 일하면서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자기 이렇게 자업을 하나 가지도록 그렇게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명문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의 관습과 규례를 따라서 성경 말씀 배우고 그리고 자업을 하나 가지게 했어요. 그 자업이 기술자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술들이 대단합니다. 프랑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쫓겨납니다. 쫓겨난 유대인들이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서 무기 제조하면서 기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쫓겨난 유대인들이 그 옆에 스위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서는 스위스의 시계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쫓겨난 유대인들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에 갔더니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가도 밥 먹고 살려면 기술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기술자 장인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의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이방 땅에 살면서 기술 하나 가져야 된다 해서 그도 역시 생업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요즘처럼 집을 잘 짓고 그렇게 사는 때가 아니니까 또 천막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천막 만드는 것을 통해서 건축 기술자죠. 지금은 텐트 그러면 그냥 캠핑 가는 거지만은 이 당시는 그냥 이게 집입니다. 그래서 건축 기술자로서 살면서 이제 그것이 업이 같아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복음을 그렇게 나누었어요. 복음이 풀어지는 계기들을 보세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업이 같은 사람,
생활 반경이 같은 사람, 문화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징검다리 뛰기로 계속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생업이 같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도 이달리아로부터 떠나와서 쫓겨나서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떠나온 사람들끼리의 그 동질감들 속에서 복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동력자 한 명을 얻었어요. 함께 생업이 같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와서 말씀을 더 강하게 전가할 때 디모데와 나이 연배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이 그런데 디도 유소도라는 사람의 디모데와 디도 이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에 함께 복음을 전한 동력자로 쓰임받은 디도, 그 다음 해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주를 섬겨 살아가는데 그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뭘 받더라?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세례의식은 유대 나라에서 한 종파 에세네파의 정결의식이었어요. 근데 에세네파의 정결의식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독교에 입문하는 의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세례의식인데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유대 땅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에 입문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해당장 그리스도바와 온 집안들 그리고 디도 유스도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몹시 두려움으로 떨었다 그랬어요. 몹시 두려움으로 떨었다. 왜? 일단 선조 여행 속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겪고 그 자기 때문에 또 핍박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을 막 지나가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바울 사도가 몹시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회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게 일단 압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기초석을 놓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 그 신앙의 기초석을 바로 놓는데 1년 반에 모든 시간을 거기에 중점을 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도 했을 거고 이삭 얘기도 했을 거고 야곱 얘기도 했을 거고 다윗 얘기도 했을 거고 구약에 누구도 얘기했을 거고 온갖 얘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약함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나가는 열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력을 주셨습니다. 그 집중력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뭐 하셨냐?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말씀이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풀어져서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더할 나위 없이 많이 풀어져서 놀랍게 성령의 역사 안에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고 전서후서에 기록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은사주의 교회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너무 강력하고 영적인 흐름들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은사주의적 교회의 성향을 띠게 되는데 고린도교의 연약함도 나와요. 거기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하는 너는 아볼로파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상천외한파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파도 저 파도 안 속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등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파가 기준이 뭐겠습니까?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나는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한테 세례받았다. 이 사람들은 난 그 베드로파 이러고, 난 바울 사도가 목회할 때 세례받았다. 이 사람 바울파. 그 다음 바울을 이어서 아볼로가 목회할 때 세례받았다. 이 사람은 아볼로파. 이파 저파도 싫다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 그렇게 막 나눠집니다. 그런 파가 나누어지는 것들이 한편은 교회가 연합하는데 해치다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한편은 뭡니까? 열렬한 매니아가 있다는 것이지요. 신앙에 열렬한 매니아가 있고 난 베드로 닮아가겠다. 베드로를 존경한다. 아볼로를 존경한다. 바울을 존경한다. 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 아래에서 난 이분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을 추정합니다. 이분을 진짜 우상시합니다. 이분을 교조합니다. 그렇게 가면 곤란한 문제지만은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 열정,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입은 데 대한 감사함, 그런 데 대한 존경심이 지나쳐서 고린도교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매니아도 없는 교회들은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서 아무 매니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면 복음 앞에 반응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여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복음의 앞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날 보고 예수 믿는다 해도 그걸 내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당신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권해야 되지만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의 매니아, 복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맞습니다. 이런 것도 신앙의 여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여정을 지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다가 그 다음 설교자로 아볼로를 세워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심고 물 주는 잘 양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입어서 그곳에서 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여정에는 이런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이 궁합이 맞아야 돼요. 궁합이 맞아서 먼저 가서 할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가서 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게 합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맞아지냐? 감사하면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요.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핍박을 견디면서 어려움 중에서 이 교회를 섬겨낸 분들이 계십니다. 완고한 이 내남 땅에 최씨 문중 동네니까 집안의 어르시기도 하고 그런 여정 안에서 복음을 풀어내니 어려우니까 우회로를 파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우회로를 팔아서 그냥 동네 어르신들 경로 잔치를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동네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주를 섬긴 분들이 계십니다. 그 터 위에 하나님이 그 다음 여정을 보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의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회의 친근감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종은 양육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한 여정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전체 고린도 교회 선교에 디자인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여정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기초석에다가 성도를 세우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물줄 줄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자들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지만은 그가 그의 부르심받은 그 시기에 그에 맞는 여정을 묵묵히 1년 반을 묵묵히 걸었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 종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또 만들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성령 이거 전했다면 아볼로는 거기에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될 성도들의 삶에 관한 얘기들을 전했겠죠. 제자의 삶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게 앞에 갈 것과 뒤에 갈 것이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은 뭐가 되냐? 다 합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복음의 양육은 그래요. 십자가와 성령 전하다가 제자에 대한 양육을 전하다가 제자 하다가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50년대 60년대 십자가와 성령 이거 전했어요. 근데 신학이 문제였습니다. 장로교 중심의 신학에서 성령론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 때문에 이단 시비하고 싸우고 하느라고 에너지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의 여정이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제자훈련,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훈련,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텀으로 올라섰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훈련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영성, 이것이 함께 가면서 또 다음 세대는 또 복음을 전해나가는 여정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는 3단계 가는 데서 무너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3단계 가는데 성공한 교회는요, 지금도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장합니다. 사랑에게 오가는 목사님이 인생 목회하면서 그 마지막 여정에 조윤기 목사님을 불러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 접목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종을 보낸 게 오정현 목사님이세요. 오정현 목사님은 미국에서 그런 영성훈련들을 다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제자훈련 그 두 가지를 합친 그 다음 텀의 목회 그렇게 보냈는데 여기에 오정인 목사님의 신학 칼라나 목회나 이런 데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너무 일어나면서 교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부산의 세종왕교회 그분 담임 목사 개척하신 그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시는 분이 교단을 다른데 합신으로 내려가서 거기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하면서 가져와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분은 제자훈련 수료가 끝난 사람들, 구역장들 이런 분들한테 대구 성보원교회 이건호 목사님을 모셔서 내적 치유합니다. 영성훈련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다음 단계의 목회를 이렇게 접목해서 아름다운 꽃을 그렇게 피워냈어요. 오늘 시대에 그런 교회가 그립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덕천리에 있을 때 십자가와 성령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맥을 이어서 제자 훈련을 함께 하면서 이걸 이어가는 목회. 그리고 그 다음 텀에 십자가와 성령, 그 다음 제자 훈련. 이것이 합쳐져서 그 다음 단계 성령 안에서의 제자 훈련. 이런 목회를 하는 것들이 여정을 걸어왔으면 전혀 다른 목회가 됐을 텐데
그게 안타까운 면이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시골 교회에서 떠나가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 여정을 못 걸어온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목회, 그런 여정을 우리 내남제일교회에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잃었던 십자가와 성령, 복음에 충실한 목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믿음의 삶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 삶들, 그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계획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1년 반 바울의 사역 뒤에 아볼로가 사역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리스도와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더 보내어 주시고 섬길 스님들을 보내어 주시옵고 아버지 젊은 날 하나님의 인생을 드린 당신의 종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